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한 지혜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이제 모세도 말했지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요새는 이제 70은 넘어서는 것 같고요. 예, 너희들이 90이다. 강건하면 100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100살 미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 한정돼 있다는 거죠. 100년 아래로. 그래서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너희는 100년 미만의 삶을 산다. 결국 이제 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우리는 영원할 줄 알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혜, 솔로몬이 굉장히 자기가 지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매자들을 보니까 되게 우매자들 좀 무시가 되잖아요. 자기의 지혜.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이제 좀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랬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죽고 미련한 자도 죽고 결국은 다 한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자 우매자가 대단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헛된 일이었다. 이게 내게 지혜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잠시 이 땅에서 필요하지 이후의 삶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증폭돼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도 죽음이란 앞에서는 뭐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같고
이제 이걸 더 깊이 생각하면 인생과 짐승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뭐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도 비슷하더라. 이 땅에 악인과 의인, 뭐 선한 자와 깨끗한 자, 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다 일반이더라. 죽음 앞에는 다 일반. 전도서 9장 2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실 요새 이제 우리가 인생이 허무한 것은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들 그 끝에 이제 누구나 다 다르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 2장 11절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솔로몬이 열심히 했는데 뭐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돼서 이것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에서 말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고, 한정된 우리 인생이 한정된 우리 이제 10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60, 50, 60 넘어가면 이제 누구나 걷는 길을 가고, 뭐 그런 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0만 되면 얼굴이 평준화되고 50대면은 학력이 좋든 나쁜 50대면 학력 평준화되고 60대면 뭐요? 뭐 건강도 평준화되고, 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60대면 뭐 그 정도 다 이제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인생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수많은 것을 다 가져봤지만 자기는 이제 우리는 지금 못 가져서 막 가지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은 다 가져보고, 그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혜가 있든 물질이 있든 한 나라의 왕이 되든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하든 100년 미만만 하고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도 뭐 결국은 그 미련한 자가 사는 거나 100년 후에는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의 한계, 다시 말해서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 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찾게 되느냐,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을 이제 이 우리 전도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은 그저 가다가 이제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보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제 한계를 가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진짜 지혜 있는 삶은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은 100년 미만의 삶을 산다는 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50년 사실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00년 미만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50년 그 우리 인생을 한계를 인정하고,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살라를 인정하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지혜의 삶은 뭐냐 막 열심히 무조건 이 세상의 것을 막 쌓고 쌓아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 취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100세 많이 살아도 100세인데 이제 그 안에 100세 되기 전도 벌써 20년, 100세 되기 20년 30년 전부터는 다 평준화 이제 가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100년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그 말씀이 아닙니까? 너는 청년의 때, 이왕 너의 삶에서 나이가 다 지난 때 아니라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갖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은 날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흔한 실수는 우리가 무한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는 우리의 생각이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꼭 유익한 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뭐예요? 재산이 많으면 이게 달라붙는 사람도 많잖아요. 달라붙는 사람. 재산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밥 사주고 도와주고, 나중에 보면 식구들만 많아져요. 자기도 세끼 식사, 그 사람도 세끼 식사. 우리 4끼 먹을 수 있나요? 어차피 결국 이제 남들 많이 먹는 거 보고 있는 거 외에는 뭐가 있느냐. 근데 이제 많이 소유한 사람은 이제 잘 지혜롭게 쓰면 지혜로운데, 소유가 많은 사람은 고생이 많아. 그죠? 투자를 해놓으면 이 투자가 잘 된 것이 못 된 걱정이 많아요. 뭐 운영하려면 또 운영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노동자들은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노동자는 어떻게 해요? 하루 가서 일하고 와서 밤에 맛있게 먹고 가족들하고 웃고 잔단 말이에요. 편하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로 부유한 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것이죠. 물론 부유한 자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성취해서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는 못해요. 질병이 난다든지, 또는 갑자기 많은 걸 소유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줘도 누리는 것이 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지. 무조건 쌓아놓고 말입니다. 그것이 버거워서 힘들다면 그게 진짜 인생의 복된 것인가? 남들은 편히 잘 때 잠도 못 자고. 자, 그러니까 오늘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도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뭐라고요? 지혜자를 우매하게 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전도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어리석은 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내 인생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땅 살다 미친 짓 하면서. 제가 하는 표현이 너무 그렇습니까?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 표현이에요. 어리석은 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지막에 이게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소유를 많이 갖는 것만이 그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가?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내 목적이 뭐냐면 목회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도 인정받고 그럼 내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도 인정받고 그러면 인생이 성공했다. 저도 지금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그걸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너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라. 너도 70살 살고 나중에 80살 세상 사는 건 너 인생이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냐? 누가 너에게 그런 목적을 설정해 줬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주신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죠. 그렇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목적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을 이루는 욕망은 그냥 우리 가운데 불타요. 저는 목회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나의 이제 몇십 년 살지도 않을 인생에 엄청난 높은 고지를 세워놓고 스스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가요? 아니면 그걸 해낼 수 있는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이 지혜인 줄 알아서 오늘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일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그냥 아직 그냥 설치 컴퓨터 프로그램 돌아가시 그렇게 막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몰라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짓이라고요. 다윗이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시고 오는데 막 찬양대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몇 발자국만 걸으면은 몇 발자국만 걸으면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 피리를 불고 그랬죠. 또 절을 하고. 근데 갑자기 소가 떼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넘어지려니까 우사가 막았죠. 바로 죽잖아요. 우사가지고. 왜 이 좋은 일에 이런 일이 납니까? 목적은 좋아요. 주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언약궤는 누가 매야 되냐면 레인이 매야 되잖아요. 레인이. 소가 매는 게 아니에요. 레인이 매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네가 너 뜻도 좋고 다 좋지만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뜻도 좋아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만약에 그 높은 뜻이 이루어졌다 하면 누가 높아질까요? 결국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거. 결국 내가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셨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철폐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그 말씀을 순복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요.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같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일을 했겠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셨다니까.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순종했을 뿐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루셨다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죠. 결국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은 나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이죠. 전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전도서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은 의인도 악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임에도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끼가 1등,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가 당연히 이겼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인생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고 하는데 못 누려요.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겠죠.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너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주님이 지혜로 주신 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막상 누리라고 준 것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우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우리를 치달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따뜻한 관심 한번 가져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것에 오로지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하는 말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단 말 뭐예요? 맨날 아래층에 있으니까 머리 바빠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멘, 좀 시간 여유 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 여유 내서 같이 좀 시간도 보내고, 물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정도 철폐하고 자식도 철폐하고 너의 모든 인생 다 철폐하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로 주 안에서 복되게 살고, 아멘, 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주님을 날마다 대하지 않는지도 모르죠.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서도 솔로몬이 쓰고 아가서도 누가 썼나요? 솔로몬이 써요. 우리 전도서는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아가서는 영원한 것을 말해요. 영원한 건 뭐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영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분복인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 부리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도와주옵시며 영원한 날을 소망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주신 시간에 서로 주 안에서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셈 버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